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셨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와, 성전 정말 멋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신전 같은 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폐허가 되었어도 일부만 남아있어도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하게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은 성전일까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다. 솔로몬 성전의 2배 정도 크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완성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성전 돌이 금으로 쌓여 있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콜로세움 세우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와서 다 뜯어간 겁니다. 그 정도로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예요. 뿌듯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겉모습에 있습니다. 외형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 교회 오면 교회 이쁘다, 교회 이쁘다,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여러분 보고 이쁘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사람이 더 이쁜데 우리 건물 뭐 이쁘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인스타 감성이다 이러면서 되게 예뻐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이뻐요. 여러분이 훨씬 예뻐요. 진짜예요. 예. 이쪽은 좀 믿으라고요. 이쪽 분단은. 이쪽 분단, 내가 이거 지금은 3분단이지만 4분단으로 제가 쪼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좀 이제 흩어놔야 돼.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겉모습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 보면 좋죠? 예쁜 사람 보면 좋죠? 죄송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형, 겉모습, 화려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성전의 기능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역할을 못하는 성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겉만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면 뭐예요? 맨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뭐에 써먹습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을, 사실은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옛날에 전화기 다 집 전화 썼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돌리는 거. 저 옛날 번호도 기억해요. 5국에 5478. 이게 부천시 상동 전화번호입니다. 5국. 앞에 한 자리였어요. 그다음 62국에 8237. 저 그거는 기억해요. 희한해. 그러다가 무선 전화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안테나 쭉 뽑고 하는 거. 그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화를 방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랑 몰래 통화할 때 방에 가서 통화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랬던 기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근데 방에 또 누군가가 있으면 방에서도 못해. 집 밖으로 나가서 하는데 또 신호가 약하면 끊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온 게 여러분 시티폰이란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썼거든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시티폰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 집사님부터 모르는구나. 시티폰은 뭐냐면 공중전화 옆에서 거는 이동전화입니다. 공중전화 옆에서만 걸 수 있어요. 공중전화 부스에 안테나가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10m인가 20m인가 30m 안에서만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폼 잡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벽돌만한 핸드폰 있었잖아요. 시티폰 시절에 이 벽돌만한 핸드폰 진짜 그걸 들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가셨어요. 해외여행을. 그래서 두고 가셨어요. 그걸 들고 학교에 갔어요.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걸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 갖다 놨어요. 예. 여러분 전화기가 선에 매여 있으면 그 근처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통화할 때 거기서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화장실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동하면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게 혁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나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더 높은 기술이고 더 비쌉니다. 여러분 TV도요. 움직이는 TV가 훨씬 비쌉니다. 같은 사이즈인데 움직이는 게 훨씬 비쌉니다. 스탠바이미라는 그런 LG 거가 있는데 이렇게 바퀴 달려서 움직이거든요. 예, 훨씬 비쌉니다. 그냥 그 TV만 사면 몇십만 원 안 하는데 그것까지 붙으니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움직이면 비싼 거예요. 예. 요즘 제가 한 본 거 중에 카이스트 애들인가? 얘네들이 연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움직이는 침대예요. 침대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깨면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과 장소를 입력해 놓으면 그냥 침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까지 이렇게 가는데 되게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조만간 그런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움직이는 침대. 여러분 하나 사십시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성전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움직이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 천막을 피면 하나님이 그 천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백성들한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늘 머릿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막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시대가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근처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에도 살고 심지어 외국에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하려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없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그게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고 뭔가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도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자, 움직이는 성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십니다. 성막 시대를 끝나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건 뭐냐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움직여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움직여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삼정동 288-28에 있는 건물일 뿐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또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는 겁니다. 얘도 자꾸 움직이죠. 희한해. 옛날에 유아가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유아가 졸업을 하고 이제 얘가 돌아다녀. 다음은 또 누가 돌아다닐지. 여러분, 돌아다니니까 이쁘잖아요. 여러분, 애가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누워있어서 그거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거 원합니다. 예. 여러분도 좀 움직이세요. 그 자리에서 좀 움직여요. 찬양할 때 좀 거기 앉아가지고 좁은 데 갇혀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넓은 복도로 나오고 좀 이런 데 와서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 만든 교회는 움직이는 성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연합 수련회 하기 전에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됩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니까요. 어디를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교회 중에 한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인천 대공원에서 예배 드린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됩니다. 막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안 돼요? 그랬더니 예배는 반드시 우리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성전이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거기가 성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죠? 안 됩니다. 다시, 장로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거기가 우리의 교회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죠?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앞에는 되는데 뒤에는 왜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합의 본지 알아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아침 9시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다시 와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걸로. 그래서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무려 그날 3번 예배 드렸습니다. 얘네가 연합 예배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릴래요. 연합 안 해도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 오순절 때 저쪽 강화도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그 장로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주일날 온 교인이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신가요? 버리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버리세요. 움직이는 성전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즉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요 이 성전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겉모습에.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런 성전 같은 걸 지을 때마다 뭔가 의리의리하게 멋진 걸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유럽의 성당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온갖 비싼 걸로 다 갖다 놨어요. 제가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제가 벽화를 봤거든요. 천장에 그린 거. 그 중에 한 1m만 떼어도 우리 교회에 붙여놓으면
한 몇 억 될 텐데 그 천장을 다 덮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그런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몰라요. 정말 커요. 정말 예뻐요. 바르셀로나에서 짓고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이거 지금 지은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142년 됐습니다. 142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지면 142년 동안 짓고 있냐고요. 가보신 분 계세요? 와, 역시 저 꼭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142년을 짓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천주교만큼은 아닌데 이 움직이는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냥. 근데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 새 거로 채워야 된다. 어떤 분은 최고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 비싼 거로 채워야 된다. 절대 중고나 뭐 이런 거로 채우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듣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새 거 있습니까? 어쩌다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거 새 거였냐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저 건반, 저 드럼 새 거 같아요? 다 중고 어서 당근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센터에 있는 에어컨 제가 다 어디 가서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좀 주세요 해가지고 다 얻어온 거예요. 학원 망하는 데 가가지고 좀 달라고 그러고. 3층 식당 이런 데 비롯해서 보면 조명 막 이것저것 다 달려 있죠. 제가 다 얻어온 거예요. 가가지고 당근에 무료 나눔 써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연락해요. 오요한 출동해라. 그러면 그럼 가야 돼. 가가지고 막 굽신굽신 직접 떼가래. 제가 떼가겠다고. 그럼 저 뒤에 있는 뭐 사물함 저거 승목사하고 그 더운데 힘든 거 저거 다 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TV 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얻어왔어요. 중고로 가가지고 막 좀 주세요, 싸게 주세요 해가지고 불쌍해서 여러분 저기 우리 3층에 있는 라면 기계 있죠. 그거 불쌍해서 우리 준 거예요. 그거 내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얼마나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가 와가지고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걸 다 떼가냐. 그래가지고 못 먹고 사는지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라면 좀 갖다 먹으라 해가지고 라면 기계를 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영화 집사님? 예? 난 그거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저 강대상 저거 학원에서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학원으로 들어갈 때 원래 그 교회를 학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학원 사람이 원장이 저거 버린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마세요. 저 주세요 해가지고 막 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좀 작아. 그래서 바퀴 저거 카트 바퀴 제가 쿠팡에서 사가지고 4개 사가지고 너무 낮으니까 저거 사고 위에가 좁아서 또 나무 사가지고 붙인 거예요 저거. 근데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앞에다가 천 이렇게 지금 씌운 거고 천이 끝까지 안 가니까 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 보면 막 나무 조각 붙어가지고 그지같이 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 강대상 좋다고 설교를 잘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거 조만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강대상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 강대상은 주로 누구만 올라갑니까? 목사님들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춰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160에서 174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이 작은데도 거기다가 발판 놓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설교하러 가면 저는 이게 마이크가 배꼽에 와요. 근데 웃긴 건 거기다가 방석까지 올려놔요. 이렇게 두꺼운 방석 2개, 3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웬만한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런 바퀴를 달아야 돼요. 큰 바퀴를, 카트 바퀴를. 근데 우리 교회는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인도자도 쓰고
간증할 사람도 쓰고 뭐 보고할 때도 쓰고 5분 메시지 할 때도 쓰고 하니까 그냥 160부터 180까지 다 쓰니까 저거를 쓰면 이 160대 이분들은 저게 안 맞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지난번 필립 전도사님 계실 때 힘들었어요. 저기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빨판 밑에 깔판 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나만 쓰면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두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좀 높낮이 조절이 되는 그런 거를 좀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오면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는 의자들과 테이블이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색깔 다르고 막 빨주노초 파란보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네모나고 어떤 건 길쭉하고 다 다릅니다. 그거 다 의도와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의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 와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뭐 탁자가 남네요. 제가 또 그럼 출동해야 돼요. 출동해가지고 또 가져오고. 그런데 이게 워낙에 다 다르다 보니까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이렇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이따 3층 올라가 보세요. 또 바뀌었어요. 뭐 바뀌었는지 좀 찾아보세요. 확 눈에 띌 겁니다. 왜요? 워낙에 다르니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요? 저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수준에 똑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오고 안 좋은 사람도 오고 나쁜 사람도 오고 좀 착한 사람도 오고 못된 사람도 오고 뭐 별의별 그 사람이 다 오는 게 교회입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인종까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조화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버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조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가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걸 볼 때마다 이게 교회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 거 갖다 놓는다고 교회가 아름답고 새 거 갖다 놓는다고 성도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이 새 거고 식탁이 이 모든 게 딱 맞아가지고 탁탁탁 해야 거기서 나누는 교제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후진 식탁 갖다 놔도 거기는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번에 우리가 본당 의자를 바꿨습니다. 본당 의자 바꿨어요.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멀쩡한 의자를 왜 바꾸냐. 근데 그분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의자 멀쩡한 거 맞습니다. 멀쩡해요. 예,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바꿀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간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은 그냥 예배를 위한 장소였어요. 예배를 위한 장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것이 예배만을 위한 장소가 되면 안 돼요. 여기도요 움직이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움직이는 장소. 제가 강대상 싹 치우고 이렇게 다 치운 게 뭐냐,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큰 게 딱 있으면 그거 피해서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건물이 작아서 우리 사람이 많아지니까 건물이 좁아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확장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딱 든 생각이 옛날에 그 상가 시절에 그 상가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상가가 여러분 또 좁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밥도 먹고 행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개인 의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개인 의자니까 이렇게 접어놔가지고 그러면 공간이 딱 생깁니다. 그래 이거다. 내가 왜 여기 본당을 쓸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 장애자 때문에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운 거예요. 그래서 치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어제 여기서 수련회 하고 다음 주에 여름 성경 갖고 여기서 합니다. 3층에서 왜 안 하느냐? 거긴 밥해야죠. 그리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3층은. 근데 여기는 그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 할 때도 이제는 개인 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의자만
내 것만 딱 돌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3층은 설거지하느라 엄청 시끄러워요. 애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용하게 속으로 하고 싶다면 일로 오세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개인 의자 놓고 여기서 하세요. 그러라고 제가 개인 의자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자부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히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님 헌금을 막 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인테리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개척하고 2층에서 할 때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가 다 뜯어내고 바르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좁아져가지고 지하를 샀는데 그 지하를 나도 모르게 누가 인테리어를 싹 해놨어요. 우리 매형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매형이. 나한테 말도 없었어요. 물론 고맙죠. 물론 깨끗하게. 거기가 이제 수퍼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더럽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우리가 2번의 이사, 지금 여기까지 3번을 이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인테리어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와서 페인트 칠하고 벽 허무는 것도 제가 허물고. 저쪽 뱅뱅 프라자 갔을 때 그 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이 있어요. 근데 교실이 2개야. 근데 좀 좁아.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제가 허물었어요. 제가 허무는데 그 칠판이 엄청나게 큰 칠판이 학원에 있잖아요. 그걸 떼야 되는데 일단 떼자 해서 혼자 뗐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어떡하지 이거? 다시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뗄 수도 없어.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주여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우리 한대원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그때 한대원 장로님 얼마나 힘이 세셨는지 지금도 저 팔씨름 이기실걸요. 그래서 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전기 이런 거 뛰는데 제가 전기공학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전선 하나 나와 있길래 그거 자르려다가 딱 잘랐는데 불이 팍 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굳이 뭐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뭐 교회 재정도 뭐 이렇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직접 다 떼고 제가 다 설치해요. 제가 여러분 함부로 막 그렇게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쓰레기가 여기 와 있지? 아니 여기 무대를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찬양팀 뭐 특송팀 왔다 엄청나게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들 우리 교회는 다 아담하셔. 그래가지고 예배할 때 일어나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애들 뭐 연극 발표하고 뭐 크리스마스 발표하고 악기 연주하고 할 때 여기 위에가 좁아요. 좁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 그냥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움직이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쓰고요. 콰이어가 쓸 땐 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맨 위에 무대를 최대한 쓰게 쓸 때는 얘를 여기다 올리고 앞에 그 다리를 긴 거 사가지고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거 사가지고 하면은 이 위에가 넓은 그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넉넉하게 4개 샀으면 되는데 돈 아낀다고 3개만 샀더니 좀 후회돼. 그래도 4개 사놓고 너무 크다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가는 게 낫죠. 근데 배송을 하는데 10만 원 달래요. 10만 원 달래요. 파주래. 파주 정도 내가 갈 수 있겠다. 근데 우리 교회차가 다 좋은데 뒤에가 안 접혀요. 맨 뒷자리가. 그러니까 교회차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가 대충 이 정도면은 SUV도 들어갔다 해가지고 천호한테 전화했죠. 천호야, 네 차 좀 갖고 와라. 빌려달라 해가지고 천호가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작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파랑새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차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빌려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10만 원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빌리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름이라도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5만 원 넣으면 5만 원. 야 5만 원 벌려고 지금 나랑 천호랑 이 더운 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 막 가면서 긍정적으로 그럼 일당 시간당 2만 5천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네. 야 근데 우리 둘이니까 12,500원이야.
우리 지금 12,000원, 12,500원 벌려고 지금 우리 이러고 가는 거야. 아, 너무 좋다.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유를 하는데 5만 원 넣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4만 원만 넣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다른 교회에서 교회차 빌려라면 제가 빌려줘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쓴 만큼만 넣어라. 쓴 만큼만 넣어라 기록. 그럼 파주 갔다 온 데서 4만 원이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이렇게 이걸 사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들 이제 막 개척하는 교회들이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 헌금 쓴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쓸데없이 돈 쓰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 보여줘요? 금으로 다 깔고만. 에? 에? 안 들려요. 금으로? 여러분 이빨 뽑아야지. 자,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게 무리해서 그 건축하다가 경매 넘어가잖아요. 경매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나 그 안에 뭔가 채우는 게 아닌데 사람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육, 교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갖다 써도 괜찮아요. 누가 중고 갖다 써도 괜찮아요. 다만 쓰레기는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다 주세요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다시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봐가지고 쓸만한 거는 가져오지 제가 뭐 막습니까?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해서가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약하게 져서가 아니에요. 로마가 쳐들어와서가 아니에요.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 필요 없어 하시는 겁니다. 성전 역할을 감당 못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냐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허물어. 그래서 로마가 와서 이제 허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나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건물이 예쁜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아름답고 신앙이 성장한 그런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없어요. 문 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그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다가 만약에 뭔가 잘못된 생각,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들로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 조각목교회 없을 겁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겠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면 언제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고 징조를 물어보는데 징조도 왜 물어보냐면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징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요 이 언제에 있어요. 언제. 아이들한테 야 내가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그럼 애들은 언제요를 물어봅니다. 언제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말하면 언제요.
도대체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 9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이 언제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관심은 장소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냐.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아니야, 예루살렘이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언제 또는 어디 뭐 이런 거 아주 단순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근데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언젠가 다 돌아가십니다. 언제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가.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운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했는데 교회에서 하고 금토를 이제 할 것이냐, 토일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투표를 했어요.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소 정하고 날짜 정하는 건 그냥 투표해서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수련회를 진행할 것이냐, 이게 진짜 어려운 거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천호가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를 찾아왔어요. 뭔가 이렇게 부탁할 것 같은 얼굴로 나를 찾아왔어요. 천호 여러분, 얘가 천호인데요. 얘 보면 맨날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보면 불쌍해.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웃으면서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 얘가. 아, 나 좀 배워야 되겠어, 나 저거를. 나중에 우리 교회 돈 필요할 때 얘를 좀 세워가지고 펀드레이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할 거야 아마.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러길래 나 못해, 안 해. 그랬더니 전화가 목사님 우리 청년부 교육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알았다, 내가 하겠다. 근데 또 찾아와서 목사님 왜 또 그랬더니 설교를 좀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제가 찾아왔는데 목사님 이 두 가지를 목사님 좀 보시고 좀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건 또 뭐냐 해가지고 봤더니 하나는 뭐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이용한 설교를 해주시고, 뭐 하나는 비블리오 드라마를 뭐 이렇게 해달래요. 처음 들어본 얘기를 지금 막 하면서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는 많이 해봤는데 그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죽을 것 같아. 빨리 나 휴가가 너무너무 기다려져.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설교할 것인가.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천호 덕분에 제가 새로운 것도 해봤고 좋았어요. 저는 나름 좋아하고 재밌었고, 나중에 우리 월십 투게더 주일에 비볼리오 드라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해요. 싶어요. 그때 천호한테 부탁할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들어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 듣고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중요한 어떻게는 생각 안 하고 맨날 우리 생각하는 게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를 고민하십시오. 어떻게가 바로 적용이에요. 적용.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머리 아프니까 잘 안 해요. 그냥 좋다 하고 끝나요.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고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어떻게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말씀 듣고 적용할 것인가. 이 한 주간의 삶에 나의 삶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고민하시고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